국내 한 대형 서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세계 문학 가운데 우리나라 5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책이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장편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합니다. 50대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올해로 60살이 되었는데 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 스터디셀러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 이과가 나뉘어서 문과는 수학 문제만 풀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문과적인 소양을 좀 못 갖췄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인문학 책을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소설책 읽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설류는 많이 읽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은 적은 없고 다만 아주 오래전에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그 안소니 퀸 주연의 흑백 영화를 보았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칼라도 아니고 흑백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50대가 이 책을 가장 많이 사서 봤을까요? 몇 년 전에 국내 최초로 휴테크란 개념을 제안하고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을 펴내서 화제가 됐던 명지대 김정은 교수란 분이 뜬금없이 학교에 사표를 냈답니다. 저도 이분이 TV에, 요즘은 잘 나오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TV에 자주 나와서 곱슬곱슬한 베토벤 같은 머리를 한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당신이 심호하시던 대학에 사표를 냈는데 그 이유는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다가 갑자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고심하다가 과감히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교수직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김정은 교수처럼 이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나라 50대들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사서 읽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50대들이 남자건 여자건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뭔가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자녀에 속박돼서 살아갈 나이죠. 그 나이 정도 되면 아이들 키우고 이제 막 그런 가족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갈 나이고 남편은 또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나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유롭지 않은 삶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렇게 자유인의 삶을 사는 조르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구하든지 그런 길을 좀 찾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사서 읽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수요 시사반에서 한번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스에서 소개된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부제로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었는데 광고사 대표이신 박웅현 님이었는데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는 주로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줬는데 이 대담 프로에서는 이 박웅현 님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박웅현 님은 조르바로 대표되는 참된 자유인은 다음에 세 가지에 충실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 라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카르페 디엠입니다. 두 번째가 메멘토 모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라틴어로 된 이 세 가지 짧은 잠언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직역하면 이날을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로 의역하기도 합니다. 풀이하면 만약에 제가 번역한다면 이걸 오늘을 충실히 살라, 오늘을 살라 라는 말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날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에 집중해서 마치 오늘이 영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 잠언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보완이 됩니다. 메멘토 모리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풀이하면 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시간 죽이면서 살지 말고 오늘이 너의 삶의 마지막 날인 양 뜻깊게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르 파티 역시 앞에 두 잠언을 보완합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유행가 제목이기도 한 이 아모르 파티는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모르 파티가 영어가 아니라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이하면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만을 탓하지 말고 그 형편과 처지를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오늘을 살라는 카르페 디엠이나 또는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라는 메멘토 모리, 그리고 자기 운명을 긍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아모르 파티는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카잔 차스키의 주장이라고 박웅현 님이 그 대담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을 좀 따로 보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이런 뜻을 내포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적인 해탈이나 득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만약 내가 자유로워졌다면 아직 그렇지 못한 이웃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나서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유는 반쪽짜리 자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은 구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인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뿌리인 유대교는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자신들을 자유롭게 만든 신이었습니다. 나아가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모든 형태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해방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같은 5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해서 계속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해답을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5장 1절과 5장 13절, 제가 조금 아까 전에 읽은 것은 상반절이고요. 그 각각의 하반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은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세번역 성경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번역한 것을 공동 번역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판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5장 1절 하반절의 말, 자유인으로 살려면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13절 하반절의 표현,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과 종노릇하라 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해방되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 복종입니다. 아니, 복종이 싫어서 자유를 추구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복종하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매인 해방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네모처럼 형용 모순적인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자기가 경험한 자유가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궁상을 떨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광활한 자유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본 그게 본 사람이기에 일상에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보니 안쓰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신과 같이 바울도 지금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 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거 때
그 정치인들이 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굽신굽신 거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도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유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허덕이고 사는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철저한 자유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면서도 결코 더럽혀질 수 없는 정신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은 또 관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닦아주신 것처럼 바울은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자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창조한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범이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소식이 주는 자유를 맛보게 해주려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들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섭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다가섰고요. 율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처신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약한 사람처럼 되어 다가갔습니다. 마치 물에 담기는 그릇이, 그러니까 물이 자기가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듯이 그는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변신했습니다. 동그란 통에 들어가면 동그랗게 변하고, 네모난 통에 들어가면 네모나게 변하고, 이렇게 됐듯이 그렇게 자기 모양을 바꿔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분이 전도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화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빈센트 반 고흐는 젊은 시절에 벨기에 남부에 있는 이 보리나주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전도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꿈을 안고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은 거듭되는 불행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다가가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빈센트는 크게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료로 사용할 석탄을 줍느라고 한나절을 보내고 돌아온 저녁에 뜻밖에도 많은 강부와 그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왔습니다. 빈센트는 감동했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예배당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차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모든 슬픔은 희망과 뒤섞여 있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거듭 태어남, 끊임없이 암흑에서 광명을 향해 나아감,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을 때 한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빈센트 전도사님, 저는 사는 게 하도 힘들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내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빈센트는 주민들의 이런 변화를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인정해 주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예배 전에 닦고 또 닦았지만 그의 눈썹과 턱에는 석탄가루가 시커멓게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받아들인 거야. 마침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거야. 보리냐주의 주민들이 빈센트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던 것은 바로 입장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룩한 전도사가 아니라 탄광에 들어간 광부들처럼 얼굴에 시커먼 석탄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의 같음 때문에 그런 눈높이가 같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입장의 같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자꾸 변신시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약화나 포기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의 형태를 바꾸지만 물이 컵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원통 모양이겠죠. 근데 만약에 네모난 그런 그릇에 담기면 물은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이 될 텐데, 그렇게 물의 모양은 변하지만 물의 본성 자체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물은 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술꾼들을 얻기 위해서 술꾼처럼 된 것이지 술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을 얻기 위해서 죄인처럼 된 것이지 죄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가르쳐서 화해부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잘 어울릴 줄 알지만 그에게 동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아지지만 본질적으로 그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런다는 뜻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과 비슷해졌지만, 어울렸지만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같아짐이나 어울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이후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그것을 맡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바로 부자유가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맡김에서 오는 편안함, 홀가분함이 바로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제가 3주 동안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월 24일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제목으로 언제 어디서나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살자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참된 자유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각 장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전한 메시지도 각각 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모든 세 메시지의 공통점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생태 문제도 그렇고 배려의 문제도 그렇고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이웃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유인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자유로운 단계로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닮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상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사랑에만 머물고 자유인의 단계에만 머문다면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도 구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독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자유롭지만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자유인,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